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통스러운 인생 항해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던 로마행,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곳으로 출발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그런데 한편에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영광의 환호성을 받으며 면류관을 쓰고 그곳에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가운데 탁 배에 올라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가기는 가는데 죄수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고통이 더 많고,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항상 옳은 일, 좋은 일, 선하게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항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우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은 또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배신감이 안 생기고 자꾸 자기 중심의 그런 서러움이라든가 남의 원망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 잘하고 원망했고 다 까먹어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수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막판에 다 뒤집어서 아무 상급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희열을 가지고 그 배에 올라서 드디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고통스러운 인생 항해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위로와 보호를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맛배기로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우리를 이제 이 배에 실어서 로마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또 다른 여러 죄수들을 같이 보내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을 호송 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여러 군사들을 같이 이제 딸려 보내면서 로마까지 이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잘 데리고 가서 재판받게 해라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승선을 했는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거기 배를 타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것은 항구 이름인데 그쪽 항구에서 온 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라무테노 배, 그것은 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항구들을 다니면서 이 화물, 또 뭐 짐 이런 것을 공급하고 또 사람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면서 화물선 중심의 이런 배였다고 합니다. 그 배에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데 1절에도 있지만 2절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라고 반가운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뿐만 아니라 바울 편인,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앞에서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떠고 할 때 누가가 같이 동참했을 때는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안 할 때는 이제 또 뭐 바울이 어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죠. 여기에서 또 다시 아마 누가가 같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도 넣고 뒷바라지도 하고 듣고 또 누가복음 토대가 되는 또 사도행전의 기초가 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초고들을 쓰고 뭐 이랬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누가는 2년이나 되는 이 바울의 유치장 생활 속에도 동참을 하고 로마에 가는데도 똑같이 그 배 타고 함께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적어도 3명이 이 배에 같이 타고 로마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 앞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29절 말씀에서도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의 엄청난 대소동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의 유명한 그들의 최고 자부심인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전. 그런데 아데미 신상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밥줄 다 끊어지게 됐다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해서 우리 이 업무 방해를 하는 거야 뭐 잡아라 해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피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중 한 명이 아리스다고라고 등장이 되어 있었죠. 그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에 가서 통 욕을 먹고 엄청 곤욕을 치렀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과 함께하며 고난의 자리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위로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짠 하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는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새 힘을 주고 보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에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생을 하고 본인이 정말 힘들었으면 그런 말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것이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때로 가끔 보면은 그 말의 또 다른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을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론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그 주위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셔서 그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면 믿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 사람은 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 거기에 대한 배려, 그러한 감사의 표현들을 별로 안 해버리고 하나님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칫 그런 것만 강조되고 있는 아주 희한한 그 좋지 않은 신앙 이런 것이 그 멋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경우들을 저는 주위에서 종종 봐왔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까 김재윤 집사님 기도에서 또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인용하셔서 했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게 된다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요. 껍데기 신앙이라고요. 말쟁이라고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사람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나의 신앙에 있기까지 물론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많은 애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네가 지금 눈 캄캄해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안수할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됐고 그가 네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사도로 임명된 그런 부분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르고 사울아 사울아 하고 구체적인 얘기도 했던 하나님이 굳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뒤로 아나니아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하실 때도 있지만은 거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면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목회를 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별로 꾀부리지 않고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 제 몸이 허락하고 제 시간이 허락하고 속으로 삭히고 어쩌고 하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신 원동력은 내 안에 때로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제가 다 어디서 돈 만들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 무엇을 하고 제 몸으로만 다 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심력이 된 것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직분, 직임,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한 것이고 각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그런 몫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있죠. 많죠.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는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밥도 사줄 줄도 알아야 되고 격려 문자도 하나씩 보낼 줄 알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회의에서 한 해 딱 끝나면 회장하느라고 올해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회원들은 회장님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밥 살게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그런 것들을 대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불만거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내 배우자도 내가 그렇게 좋아 죽겠어서 결혼했는데 얼마 후에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신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난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복장 터지는데 세상에서 내 비유에 딱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거리는 오지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했는가? 나의 이 꼬라지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모난 부분을 갈아내기 위해서 사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빼빠지를 하셨는가?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상처받았어. 누가 상처 줬어. 그러므로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아직도 주님의 그런 것에 하려면 좀 한참 많이 남았네. 저 나이에는 저렇게 좀 성숙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해야 좋을 텐데 나이 들수록 과거에 냉동해 놓은 거 자꾸 꺼내서 부부간에 이야기하고 참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고마워하십시오. 부모님께 정말 고마워하십시오. 부부간에 누구보다도 고마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둘이 딱 맞으니까 맞춰서 결혼하게 했지. 뭐 내가 특별히 나왔으면 이게 기울었으면 만나게 하셨겠어요? 뭔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일 줄 압니다.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셔서 내가 조금 실수해서 만났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큰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같은 신앙으로 같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만남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근데 가끔 반성 회개를 많이 합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하게 되고 아는 게 아무래도 교회 안에 제일 많다 보니까 성도들 전체에 대해서나 뭐 여러 가지 또는 일이라든가 역사, 교회가 이렇게 온 곳에서 창립한 그 해부터 와서 38년째 여기서 또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이 제가 남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 입에 파수꾼이 졸고 있을 때가 있어갖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혹시 불만스러운 거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집사님 누구 옛날 서러운 슬픈 게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 거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그걸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건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없었고 안디옥 교회도 아니었고 어느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와 그런 거 없는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가면 내가 오물덩어리, 오염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내가 가면 틀림없이 망가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완전치 못한 존재인데 내가 불만과 원망과 못마땅한 것들이 있어갖고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정화시켜가는 그러한 존재가 성숙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정을 겪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압니다. 바울은 겁나게 고생 많이 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뒤끝 있네 할 정도로 누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뭐 이랬고 그냥 아무개는이라고도 안 하고 실명을 그냥 딱딱 명확하게 박아서 이거 명예훼손죄 걸릴 것 같은데 누구는 밤낮 싸워가지고 괴롭힘 줬고 그들은 주의 일에 많은 방해를 하였느니라. 난 바울 같은 분은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이 그런 거 아니야. 다 부모 심정으로 품지.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것도 아주 세밀하게 이름을 똑바로 그냥 기록하고 약자로도 안 쓰고 실명 그대로 기록해버립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걸 소화 못하고 막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바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맙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뭐 교회 이름들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목회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잘 이름들이 몇십 명의 이름을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네 집에서 뭐 어떠고 뭐 누구는 고마워해라 뭐 누구는 어떤다 누구는 네 어머니 같은 분이다 뭐 별별 소리를 해가면서 막 고맙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편지를 쓰면 우리 교회에서 고마운 분 하면 한 95명 쓰고 조금 안 고마운 분 하면 한 5명 쓰고 뭐 그렇게 되겠죠. 혹시라도 딱 생각했을 때 안 고마운 분이 더 많이 생각나고 속상한 게 더 많이 생각나고 한다면 내가 깊이 회개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아리스다고가 함께했고 누가가 함께했고 그러면서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3절에 이튿날 시돈의 배를 갔다가 됐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죄수로 호송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할 수도 있나요? 시돈에 됐는데 아마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뭐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알고 이런 분들이 이제 시돈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여기에서 잠깐 배가 몇 시간 뭐 한 반나절 여기 있다가 출항한데 뭐 물건도 싫고 물도 싫고 뭐 하면서 여기서 몇 시간 있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 옛날에 한 적 있던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율리오가 그럼 그 친구들 가서 좀 만나고 오시오. 그들이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데 그러면 가서 맛있게 좀 대접 잘 받고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시오 하고 죄수한테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버거운 이 사역에서 이런 자그마한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늘 부부간에 이야기 하잖아요. 뭐 내가 꼭 백송이를 원하는 건 아니야. 백송이 내게 선물해 달라는 건 아닌데 장미꽃 한 송이만이라도 타가면 여보 하고 뒤에 있다가 애들같이 짝 장난치듯이 주는 그거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다. 돈 하나도 안 들어도 편지 한 장 손으로 정성껏 써서 식탁 위에 싱크대 위에 딱 올려놓고 뒷날 아내가 밥하러 나왔을 때 그 카드 한 장에 편지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 여보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는지 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보 너무 고마워. 아마 제가 아내에게 보낸 그런 게 여러 장인데 아마 지금도 집에 있을 겁니다. 아내가 또 그거 모아놨더라고요, 어디에. 돈이 꼭 많이 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작은 그런 것이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여보 내가 그때 조그만 거 갖고 짜증내 갖고 했는데 미안해 하고 서로 안고 토닥거려주는 이러한 작은 것 속에서 가정의 행복, 부부의 기쁨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뭐처럼 비싼 폐물을 하나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백화점에서 이걸 여기 마트에서 딱 해갖고 목걸이를 딱 했는데 그게 5만 원짜리인가? 하여튼 안에 귀걸이랑을 많이 했는데 그 5천 원짜리 전부 그 대학원 공부하다 영등포역 지나오면 지하 상가에 모조품에서 5천 원짜리 그 있잖아요. 5천 원짜리 그거 2개 그거 여러 번 사다 준 적이 있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우리 집에 10만 원 넘은 거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거 나 잘 하지도 않는데 뭘 이렇게 5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하여튼 뭐 10만 원 안 넘을 거예요. 근데 가서 또 돈으로 바꿔와 버렸어요. 나는 정성 봐서라도 5만 원짜리 정도는 5만 원이 10만 원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뭐 비싼 거 사본 적은 없기 때문에 바꿔갖고 뭐 다른 거 뭐 그날 사갖고 왔는데 마음이잖아요. 5만 원이든지 그게 진짜 백금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사랑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십니다. 성도들의 한마디, 서로 간에서 사랑방이든 회든 또는 찬양든 집사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찬양 막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그 찬양을 오늘 또 선곡을 하셔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같이 이렇게 또 통했나 봐요. 그럴 때 찬양을 인도하고 선곡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밥 한 것도 맛있게 잘 잡수시고 오늘 와 국에 뭐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에이 오늘 맛도 없네 뭐 별로 뭐 먹을 것도 없구만 이러면 얼마나 초치고 준비한 사람이 힘이 안 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예. 맛없으면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맛있으면 나팔을 막 불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런 작은 것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잠깐에 한 끼 식사 대접이나 잠깐 내려서 믿지도 않는 율리오 백부장이 내려가서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그것이 큰 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이 어렵다고 조급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 제가 아침에 우리 전체 카톡방에 쭉 올리면서 맨 위에다가 세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올렸지요. 세한도 이야기 대부분이 아실 것입니다만 국보 180호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를 갔잖아요. 9년간 갔던가요? 유배를 가서 그 절의 고도에 지금까지 교통도 편한 것도 아니고 한번 가면 끝장이라고 할 그곳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막 와서 글 하나 써주세요 뭐 하고 엄청 친한 척하고 아주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귀양살이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잠깐은 이렇게 생각해 준 척 하다가 이게 이제 수년이 지나니까 거의 다 끊어졌는데 한 사람, 이상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한결같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였던 그 통역관, 중국에 사신들 가면 통역관, 번역관이 따라가서 이제 통역하잖아요. 그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중국의 북경에 가서랑 그 당시에 새로운 학문이나 아주 귀한 책들을 사다가 귀양 와 있는 자기에게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전에 갔다 와서도 귀한 책을 너무 읽고 싶었던 책을 보내줬는데 이번에도 또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이상적에게 선물을 합니다. 세한도, 세월, 찬 세월의 그림. 온화하고 좋고가 아니라 지금 자기는 이제 늙고 노년의 추사의 삶,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기도 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갔는데 이상적이 너무는 나를 한결같이 생각하면서 이 귀한 책을 여기까지 보내주더니 또 보내줬구나.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그 아주 삼각 형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 단촐한 그 집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휑한 어떤 그런 집에다가 양쪽에 한쪽은 소나무를 한쪽은 잣나무를 그려가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모든 나무들은 다 그런 상황에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청청한 빛을 잃지 않고 지조가 있게 그것을 다 아직도 꿋꿋이 서서 있는 그 문인화의 아주 대표적 간결한 그 그림.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편지를 쓰듯이 구구절절히 길게 주사체로 그 내력을 이상적 고맙다. 네가 날 이렇게 생각해 준다. 라고 쓴 것이 세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아까 제가 카톡에 이미 올린 것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그들을 돌아보고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표정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따지지 말고 따찌빠 그때 제가 올린 것이 있었죠. 교회 안에서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그래서 이런 데 안 하려 빠지지 말고 나이 들수록 자꾸 따지고 맞네 틀리네 하는 사람은 아주 유치한 사람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늙어서 해야 할 세 가지. 따찌빠 비성도적이면 따지지 마라. 하면 좀 삐져가지고 나 그 집사님 안 만날래. 그 집사님 또 나 그거 꼴보기 싫어. 교회 안 가. 회 모임 안 가. 아주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그러면 왕따 당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의연히 이겨나가야 된다. 하여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렵다고 조급하게 피하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와 네가 뭔 걱정이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늘 한 자락 서름은 있는 것이다. 뭐 속담에 쌍가마 속에도 한 자락 서름은 있는 것이다. 가마타고 오늘 결혼하고 좋지만 와 내 세상을 얻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한 자락 서름은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얼마나 심각하냐,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오래 가냐 이런 것이 좀 우리를 지치게 할 수는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드라모테노 배를 타고 지금 가는데 맞바람이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뭐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뭐 돛담배라든가 막 손으로 저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자연의 힘을 많이 빌리는 건데 탁 가는 방향으로 싹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쉽게 잘 가겠습니까만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막 센 바람이 몰아쳐서 오히려 막 뒤로 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피해서 항로를 벗어나가지고 겨우겨우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게 됐다. 구브로의 해안을 방파제 삼아서 그쪽으로 해서 파도가 이제 좀 덜 밀리게 바람이 이제 좀 덜 오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항로를 좀 바꿔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키프로스와 그 위에 그 대륙에 이제 길리기아 밤빌리아의 그 앞바다 그 사이로 그러니까 조금 바람막이들이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가서 무라라고 하는 이제 좀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겨우 배를 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6절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이제 환승을 시켰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제 상당히 큰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집트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쪽에 그 기름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많은 곡물들을 실어서 이 그 알렉산드리아 호는 저 로마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수출을 싣고 가는 그러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큰 배, 아까 작은 배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이제 큰 배로 옮겨 타게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역시 그것도 뭐 동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바람을 이겨내기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의 맞은편 이르러서 근데 바람이 더 세지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에 이 크레테인지 섬에 크레테 해안에 거기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이 크레타 섬 안에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미항을 저보고 번역하라고 하면 여수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미항은 아름다울 미자 항구 항자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아마 아기자기하고 좀 이뻐서 이제 미항이라고 하나 봐요. 여수가 아름다울 물수, 물이 아름다운 항구. 뭐 그런 게 여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왔는데 지금 여러 날에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 이때가 이제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인데 이 지중해는 그 당시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듯이 동력선이라든가 특별히 이런 또는 뭐 지금까지 큰 배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옛날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돛담배 이런 거기 때문에 항해가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9월 말 이때부터는 그
항해 조심 경고 기간, 그리고 11월부터는 항해 금지 기간 한 2월까지. 근데 지금 10월 초여서 그 항해 경고 기간, 굉장히 거센 바람이 수시로 많이 일어나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가 상당히 위태롭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속인내를 끼치리라.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이게 배 파산되면은 이게 뭐 많이 실은 이 지금 큰 배 화물도 다 수장돼 버리고 사람도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계속 하지 말고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서 있읍시다 라고 바울이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총 책임자가 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고민을 하죠. 그 선장이랑 선주랑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바람이 많이 세고 좀 힘들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제 선장이 속에서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는 종종 그럽니다. 나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잘 간 적이 있습니다. 갑시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주도 가야죠. 갑시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도 가는 게 좋겠어요 하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가는 걸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65km쯤 떨어진 데가 베닉스 항구라는 것이 같은 크레테 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당히 크고 시설이 잘 돼 있죠. 숙박시설도 돼 있고 물자 조달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편하고, 지금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지내고 여기서 한참을 있으려면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 본문에 써져 있잖아요. 12절 그 항구가 미항이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딱 결정을 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백부장이다. 최고 책임자다. 그 항해를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책임자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가장이란 말입니다. 엄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해나 바다의 지식이 최고 많은 사람입니다. 경험, 노하우가 최고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닥친 일에서 경험과 지식이 최고 많은 사람의 강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주는 그것에 재물을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항해라고 돈을 벌고 그것으로 또 나눠주고 계속 장기적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재물의 그런 관점에서 봐서 그들은 여기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좋습니다. 갑시다. 힘들어도 좀 무리해도 갑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자인 백부장, 그런 지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 앞에 좀 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좀 센 걸 보여줘야 될 은연중에 그런 압박감도 있습니다. 야, 겁난단다. 야, 여기서 우리 하자. 그거보다 어려워도 돌격! 이렇게 하면서 해야 뭐 조금 폼도 나지 않을까요? 또 자기는 빨리 죄수를 로마에 인계하고 다시 이제 호송 임무를 빨리 끝내고 돌아가야 되니까 일 빨리 처리해야지. 질질 끌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경험입니까? 지식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권력 힘입니까? 무엇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라고 말빨이 먹힐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분이 뭐 옛날에는 종종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근데 저 젊었을 때니까 사회 경험이 있고 뭐 이런 거 해보면 뭐 이거는 제가 뭐 전문가고 어쩌고 이제 그런 말도 하죠. 그럼 사실 대체로 맞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게 항상 맞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왔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 나의 지식이든지 나의 경험이든지 나의 어떤 재물의 이익과 손해든지 자존심 체면이든지 모든 걸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취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내 인생의 후반부를 주님께 그런 관점에서 맡길 수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해왔던 대로 합니다. 아는 지식으로 합니다. 웬만한 일은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지금은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확실히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듣고 뭐 옆에서 누구가 이러네 저러네 뭐 하는 그런 소리에 자꾸 귀가 얇아가지고 찰랑찰랑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조급하게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미항이 불편하다고 인해서 이곳에서 어떻게 몇 달을 지내야 돼? 조금만 어떻게 저리 가면 할 수 있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정보와 지식과 좀 눈에 환경적으로 좀 좋은 것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인생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것이 바로 다음 주에 이야기할 27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라면 가는 거지. 내가 결정권자인데. 율리오가 해서 갔더니 아주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단방에 하나님이 쳐서 다리 부러지고 뭐 사고 나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다음 주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그런데 얼마 가서 이제 회항도 할 수 없는 지경에서 정신 못 차리고 뒤집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그를 완전히 덮쳐버렸다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우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건강 문제든지 재정 문제든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것이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그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1단계 테스트 통과, 2단계, 3단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앞에 것만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인데 그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매번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대로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행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의 삶은 정반대로 진행될 때가 많다. 바로 이때 상식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은행 계좌에 많은 부를 쌓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믿음의 시련을 지날수록 당신의 하늘 계좌는 점점 풍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당신은 기쁨으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엄청난 믿음의 부요함이 어디서 왔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데서 온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인데도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아지게 된다. 나는 그런 거 괜찮아 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양심에 찔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제재, 어떤 통제, 그런 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를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이때 어떤 일들이 당신의 양심에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사람일수록 정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이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그런 거야? 하고 공격을 대체로 깨끗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죄하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당신의 양심에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되 당신 자신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하라. 그들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물론 점차 안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칫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죄를 잘합니다. 누구는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확신이나 관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당신이 뭔가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성경적 사고로 이치를 따져보라. 이것이 주님이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추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실천하라 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쓴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 산상순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